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들어보는 빗소리입니다. 그렇죠? 예. 3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낮 기온이 높아져서 상당히 따뜻한 봄날이다 했는데 이 비가 그치면 또 약간의 꽃샘추위가 있겠죠. 이미 꽃샘추위는 갔겠지만 이 꽃을 우리 교당에 화단이 여러 개 있는데 화분을 못 내놨어요. 어쩔지 몰라서. 겨울에 잘 안에다 들여놨던 걸 갑자기 내놓아서 얼면 엄청 힘들 것 같아서 우리 덕천 부회장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느 때 나가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봄비로 인해서 온 산천의 생명들이 다 우쭐우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도님들도 오랜만에 비가 오니까 빗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고 또 법회 보러 오실 때 좀 심란하긴 했겠지만 이 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다 기쁘게 환히 용약하는 모습을 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당에 방풍나무를 한 그루 갖다 심어주셨다 그래요. 교도님께서. 방풍나무는 말 그대로 꽃도 예쁘지만 그 잎을 따서 나물로 또 반찬도 해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잘 키워가지고 우리 200명이 되는 교도님들이 한번 방풍 잎을 한 번씩 다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난 한 주를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우리 교도님들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1분 선 1분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화단회를 통해서 교화단회를 다 재미나게 하시고 또 사진 찍어 보내주시니까 제가 교당에 앉아 있어도 다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단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1분 선 하는데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전자라 믿고 싶고 간혹 후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서 또 다 함께 대종사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런 제자가 되도록 그리고 조그만한 영단이 쌓이고 쌓여서 다 불보살의 인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전광판에 멋진 글귀가 써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온다.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사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봄이 온다. 또 너가 온다. 그리고 꽃이 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거 공부를 잘하면 글씨를 탁 써서 한 편씩 날려주고 싶을 만큼 봄이 온다. 너가 온다. 꽃이 핀다.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이 글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또 그 신입생들은 내가 마땅히 우리 원광대학교에 온 것이 그냥 우연자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와야 할 자리에 왔고 그 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일생이 영생이 활짝 피어나는 꽃처럼 새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저도 걸어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 글귀가 마음에 들죠? 봄이 온다, 너가 온다, 꽃이 핀다, 네가 온다 그렇게 돼 있던가 표준어로 제가 바꿔가지고 어쨌든 오늘 모두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칭찬해 주실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 라고 제가 질문을 저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오늘의 제목은 솔성요론 16조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좋은 점이나 착한 점이나 발전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우리가 기꺼이 칭찬을 해줘. 와, 너 왜 이렇게 달리기를 잘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게 달리기를 잘하는 거야? 하고 칭찬을 하고 또 뭐든지 나보다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이 칭찬이라고 한다면 대종사님께서 칭찬해 주실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어떤 제자일까요? 대종사님, 매양 신심 있고 선량한 제자에게는 조그마한 허물이라도 더 꾸중을 하셨고 신심 없고 착하지 못한 제자에게는 큰 허물도 살짝 꾸중을 하셨대요. 왜 그러셨어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가지 잘하는 가운데 한 가지 잘못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라도 잘 고쳐서 결함 없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정금미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렸고, 10가지 잘못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잘하는 사람은 그 한 가지를 잘함으로써 또 착한 싹을 더 키워서 10가지, 20가지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대종사님의 자비 말씀이, 자비가 가득하신 법문이 실시품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칭찬하는 제자, 칭찬하는 반면 또 어때요? 꾸중하는 제자도 있을 텐데, 칭찬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솔성요론에 해당이 된다면, 꾸중을 많이 받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아무래도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꾸중을 많이 받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계문 공부를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대종사님께 칭찬을 약간만 받을 사람이고, 솔성요론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종사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일원상의 진리를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두 양대 산맥으로 그 안에 사은의 본원이고 열애의 불성이고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자리를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합일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가르침이 솔성요론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딸인가 아들인가 어떤 자녀를 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양쪽에 사과를 2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에게 아무개야, 얘야, 그 사과 엄마한테 하나 줄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네,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오른쪽에 있는 사과를 탁 베어서 한 입 이렇게 깨물어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오른쪽 걸 먹고 왼쪽 걸 날 주려나 했더니 오른쪽 걸 딱 먹더니 또 다시 왼쪽 것도 탁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괘씸한 거, 하나 주라니까 지가 다 먹네.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엄마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 오른쪽 것이 더 달아요. 엄마 드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기특하죠? 지가 먹어보고 오른쪽 게 맛있나 왼쪽 게 맛있나 먹어보고 엄마한테 오른쪽 거를 주는 그 기특한 딸이 아마 우리 교도님들 딸이고, 우리 저 밑에서 어린이 법회 보고 있는 우리 영불교 어린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엄마가 야, 그 순간 못 참아가지고 너는 엄마가 하나 달라니까 2개 다 먹냐? 이렇게 했으면 그 어린이의 본심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울었을 거예요. 엄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니까 다 맛을 보고 엄마에게 오른쪽 더 달고 맛있는 사과를 주는 그 딸이 아마 칭찬하는, 기다려주는 그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솔성요론에 대종사님께서 칭찬하는 첫 번째 제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셨다. 믿음을, 그래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10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했고, 2조에는 10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라고 솔성요론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다시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원불교를 감시하던 사람이 누구죠? 아무튼 일본 순사 중에 한 분, 황아무개 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아주 대종사님을 가까이서 뵙고 모셨던 거, 추모담을 했던 황희천 선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종사님이 원기 20몇 년에 열반하셨죠? 28년에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27년 7월 어느 날 우리 교단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그때 속명이 뭐냐, 황가봉 순사가, 대종사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 뒤에, 그때는 이제 불법연구회라고 했으니까 불법연구회 엄불교가 그대로 계승되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고 당돌하게도, 그러나 이렇게 대종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쭤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야, 너 진짜 좋은 것을 나한테 물었다 하고 칭찬을 엄청 하시면서, 대개 종교단체는 그 교주를 믿고 신봉하던 사람들이 이제 있다가 교조가 돌아가시면 흐지부지 되어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단은, 불법연구회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으신 내 법, 일원상의 진리를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도 이 법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실에 계시던 송도성 선지님은 누구?
주산종사님을 불러가지고, 대종사님의 사위이시죠? 대종사님께서 그 주산종사님을 불러가지고, 원래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가 3조가 있었는데 1조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바꿨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렇게 3조에 있던 법문을 1조로 바꾸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나는 나의 법을 자신감 있게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 법을 아는 사람, 한 번 알면 계속 알게 되고 2번 알면 영원히 알게 되고, 이런 가르침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야죠. 요새 저는 잘 보지 않았지만 요새 종교에 대한 그것이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메인 뉴스에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맹신이거나 또 뭐예요? 미신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불교에 와서 이런 상의 진리를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면 거기 와서 절만 한다든지 거기 와서 복을 달라든지 거기 와서 소원 성취만 염원한다면 그건 참다운 믿음이 아닐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더 깊은 믿음, 더 뿌리 깊은 믿음으로 갈 텐데,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믿음,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나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좋은 습관을 길러서 선업을 쌓아갔도록 해주신 그런 믿음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솔성요론 1조와 2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쉬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우리 모두가 다 익히게 되고 배워서 낙원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대종사님께서 칭찬하셨을 것이냐, 그것은 자기 수행을 잘하는 사람, 자기 수행. 그래서 세 번째 솔성요론 3조에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어떻게?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네 번째, 지식이 있다함으로써 그 지식을 배움을 놓지 말 것이다. 지식이 있다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주생낭이하지 말고 그 시간에 그렇지요.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여섯 번째, 한편에 착하지 말 것이요. 여덟 번째,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13번째, 정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써 할 것이요. 14번째, 부당한 일이거든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7조목으로 자기의 수행길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그러나 아주 큰 울림으로 7조목을 실천하도록 해주셔서 이 7조목을 잘 실천해 나간다면 대종사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배우기를 좋아하라는 것이 일상수행의료법 어디에 나왔죠?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지식이 있다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않는 공부, 자기가 자기를 잘 가르치는 공부,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한편에 착하지 않는 공부. 어느 방면으로든지, 제가 저번에 어느 선생님, 그 캘리그라피 하는 선생님을 잠깐 뵀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면 4학년이죠. 4학년 때부터 붓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붓을 잡았대요. 근데 그 붓을 잡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보람도 있으셨을 텐데, 그 많은 고비를 다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인사동에서
그 전시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살면 가보고 싶은 당신의 30년의 혼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다고 해서 인사동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런 제자가 어떤 제자이냐,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쉬운 것 안에는 천둥, 좀 이따 천둥 칠 건가? 천둥보다도 더 큰 소리가 담겨져 있고, 또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실천을 하는 데에는 무한한 적공과 노력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업치사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의는 어떻게? 기어이 취하고 불의는 기어이 버리라. 근데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좀 고단할 때가 있잖아요. 고단할 때 그러면 계문의 연구 없이 때한때 잠자지 말며 이게 있는데 가끔씩 육신에게 너무 관대한 거예요. 아유, 오늘 아침에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하고 쉬고 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후회가 와요. 후회가. 아우, 내가 계문을 내가 진짜 법사가 돼가지고 그 계문 하나 못 지키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네 하고 저 자신을 엄청 질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죽기로서 용단 있게 해낼 수 있는 그 결단력은 많은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연습을 통해서 와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잘했어 뚝딱 이렇게 되어지진 않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고관대작, 우리로 말하면 고관대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퇴직을 앞두고 내가 이제 집을 좀 한가한 곳에 집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갔어요. 집을 알아보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집이 평소에는 얼마만 주면 되냐면 100만 금을 주면 살 수 있는 집이래요. 그래서 100만 매택, 100만 금을 주면 살 수 있는 집인데 이분은 얼마를 주고 샀냐면 1000만 금을 줬어요. 1000만 금을. 그래서 그 100만 금을 준 사람 집에 옆에 사는 그 사람한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자네는 이 동네 땅값이나 집값으로 봐서 100만 금만 주면 살 수 있는 집을 왜 1000만 금을 주고 샀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우리 교도님들은 그 이유를 아세요? 맞아요. 100만 금을 돈 주고 산 집은 내가 집을 샀다고 하면 1000만 금을 주고 산 그것은 내가 좋은 친구를 옆에 두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지불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나를 좋아하는, 나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내 집 옆에 오고 싶어 하는 친구 있어요? 그만큼의 내 인격을 갖췄을까요? 비싸다. 그래서 내가 100만 금을 주고 산 그 집은 1000만 금을 주고 내 이웃을 사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프리미엄을 자네 옆집에 오기 위한 프리미엄으로 그걸 지불했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인연이 있다면 내가 맨발을 벗고라도 달려가서 맞이해야 할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그렇게 할 수 있으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차가 있는데 가서 만나면 되지 그리고 커피숍에서 만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런 친구를 옆에 두고 산다는 것 그런 친구가 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공을 통한 칭찬 그건 결국 불공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상대방을 위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교당에 안 나오니까 아내에게 잘 불공을 해서 교당에 오게 하려고 하지만 교당을 나오면 누가 이루어요? 내가 이루어요. 반찬도 하나 더 해줄 것이고 왜냐? 같이 사는 옆에 있는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대종사님의
교육이시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롭죠. 멀리 갔다 왔는데 왔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반갑게 맞이해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네요. 무조건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어주고 그런 즐거움, 그런 나를 기쁘게 맞이해주는. 그러나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불공을 통한 칭찬, 모든 사물을 대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 것이요 라고 7조에 밝혀주셨고,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어떠래요?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참 어렵긴 하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를 살펴야지 너 왜 그랬어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희도 3명 교무가 살고 있잖아요. 왜 저는 자꾸 지적질을 하는 교무가 돼가지고 요새는 굉장히 유념을 하고 지적질 안 하는 교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되네요. 그러나 그건 제가 아직 불공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 또 10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자꾸 은악양선이요. 잘못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독거려서, 그러나 그것을 뿌리가 깊어지는 악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은악양선일지라도 악은 숨겨두어도 나쁘니까 반드시 이야기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숨겨둔다고 좋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잘된 일을 세상에다 많이 선전을 해라. 이렇게 포양을 하라. 그래서 은악양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신분 검사할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12번째는 남의 세정을 잘 알아주는 것을 해라. 그래서 남의 세정 알아주기 어려워요. 저도 벌써 30년 넘은 때 부교무 생활을 해가지고 부교무 세정을 잘 몰라주는 거예요. 무슨 잠을 그렇게 자냐, 허리도 안 아프냐 이렇게. 그런데 제 친구가 와가지고 요새 부교무들 왜 이렇게 잠을 많이 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었던 부교무 시절에 모시고 있던 교무님이 정화수도원에 계셔서 교무님 제가 부교무 생활할 때 교무님 밥도 안 해주고 잤어요? 이렇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젊었을 때 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나이가 드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픈 것만 생각하는데 젊었을 때는 안 아프셨어요. 아파도 자고 나면 다 나으셨어요. 세월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켰고 세월 속에 내가 그렇게 변화해가는 것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그리고 15번째는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할 것이요. 그렇게 하셨고 16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6가지 조항을 잘 지킴으로써 대종사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될 것이고, 오늘 이렇게 불공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경심을 놓지 않는, 공경심을 놓음으로써 와주는 많은 어려움들을 7번째 키워드가 바로 불공의 명수, 불공을 잘하는 사람은 공경심을 놓지 않고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가족이 됐든 누가 됐든. 그래서 우리 그 교당의 교도님 한 분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내놓고 보니 그 시절이 내 인생의 큰 꽃을 피우는 시기였고, 또 그 시기를 지내고 나니 오늘날 많은 누리는 나에게 오는 행복이 그 젊은 날에 잘 참고 이겨서 오늘의 이 자리를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도님도 배웠습니다. 오늘 공경심을 놓지 않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는 공부, 그것이 온전,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취사. 온전, 생각, 취사. 그것이 바로 사막 공부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하루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우리가 사막 대중만 잘 한다면 어디에서나 환영과 보호를 받는 그런 불제자가 될 것이다. 근데 좋으면 좋은 것에 빠져 있고 싫으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제 지인 한 사람은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전화번호를 싹 지워버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어떨 때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그건 원불교인으로서 정당한 불공은 아니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그렇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공경심을 가진 사람이다고, 또 좋은 인연을 오래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가진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 교도님들이 솔성요론 몇 조목, 우리 몇 조목 공부했어요? 16조목. 16조목만 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좁쌀만큼의 영단, 1분 선해서 얻는, 1분 기도해서 얻어지는 그런 영단이 쌓이는 것처럼 솔성요론의 공부도 차근차근 진급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부처의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꽃이 핀이 어떻게 해요? 향기가 나요. 꽃의 향기는 얼마를 간대요? 어? 꽃의 향기가 천리가 가요? 너무 많이 갔는데요. 백리가 간대요. 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술 안 좋아하시니까 모르구나. 계문을 잘 지켜서. 술의 향기는 얼마 간대요?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을 진짜 안 드셔서 몰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리를 간대요. 술의 향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전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다 마냐, 저 멀리 미국에다 할 수 있잖아. 일본에다 할 수 있고. 천리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그 기분이. 그래서 제가 그 말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닐 거고. 사람의 향기는 어떻대요?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만리를. 그렇게 100만 금을 주고 살 집을 1000만 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좋은 이웃을 찾아가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나로부터 비롯이 되고 내 가족으로부터 비롯이 되고 우리 교도님들로부터 비롯이 된다면 이 지구상에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 은혜로운 향기는 만리도 더 가고 억만리도 갈 것 같습니다. 새봄을 맞이하여서 꽃의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 공부로 만리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교도님들이 함께, 저도 함께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